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여기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정말 복받은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상속하게 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지난 수요일에 두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이 받으실,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의 사명이 있죠. 제사장은 다리 놓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전도자의 삶, 이것을 제사장이 감당해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나라.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를 말하죠.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에는 어느 동일 집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고 또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 나라라고 할 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 시민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해외 나갔다가 우리나라 딱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권 같은 거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내국인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냥 무사 통과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이 해외 왕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그 여권 그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갑니다. 가장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가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 여권 보여주면 우대해 줍니다. 근데 옛날에 그 정말 미국 들어가기 힘들 때 미국 공항에 가면은
거기도 이제 내국인 거의 미국 사람들 다 들어가죠. 근데 아무튼 이쪽에 외국인 난에는 그냥 줄을 꽉 서가지고 일일이 여권 보고 얼굴 쳐다보고 뭐하러 왔느냐, 며칠 있느냐, 호텔은 어디냐, 아주 그 입국하는 게 굉장히 짜증납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다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참 부러울 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항에 오면 아주 그런 아주 좀 자부심이 있죠.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외국인석에서 그냥 여권 검사하느라고 불법 또 이렇게 입국하지는 않는가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쫙 요즘 또 손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저장을 해놔가지고 딱 대문은 그냥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얼굴 인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 인식으로 해서 그냥 얼굴만 쳐다보면 또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지만은 아무튼지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사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거룩한 나라.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 가운데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문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면 원래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와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와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세상 나라 사람들하고는 구별되게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예의가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룩이라는 것이 많이 퇴색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밖에는 구별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 19장 말씀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 그렇습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찾으세요. 175쪽 레위기 19장 2절. 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렇게도 많이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일반 건물이죠. 그렇지만 이 교회 건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건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물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처럼 성전을 우상화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 뭐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그거 다 그게 틀린 말이라는 게 입증됐잖아요. 역사적으로 그건 다 입증이 됐어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거기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그 성전이죠. 아주 아름다운 성전인데 회교도들이 점령하면서 거기가 회교 사원이 돼 버렸어요. 터키 여행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꼭 갑니다. 그러다가 터키가 민주화되면서 그걸 도서관으로 박물관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아주 회교도 극렬주의자예요. 그래서 회교도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성전을 다시 회교도 성전으로 바꿨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 너무 그 성전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인데 동방정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성전인데 지금은 박물관을 거쳐서 회교도 예배당이 돼버렸어요. 정말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혹시라도 성지순례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 터키에 가서 그걸 한번 보시고 그걸 볼 때 제가 지금 얘기한 걸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는 건물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건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아끼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28쪽, 구약성경 528쪽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솔로몬이 지은 건물, 성전 건물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거룩하고 성전도 자꾸 너무 한쪽만 가르쳐가지고 뭐 교회가 건물이냐, 성전 건물은 아무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건물을 우상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한 건물,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 모여서는 몸가짐을 잘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이것이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근데 바울은 여기 성전을 말할 때 우리의 몸을 말했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거룩해야 된다. 우리의 몸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몸도 정결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 가지 말고, 이런 방탕한 곳에 가지 말고, 술, 담배 안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뭐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몸에다가 자꾸 그 연기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서는 막 폐가 썩고 이빨이 상하고 그냥 병 걸리고, 그거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술, 담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전통이 우리 안에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뭐 성경에 뭐 이게 그렇게 따지고 든다고요?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술,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몸 관리 잘해야 되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합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합당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 안식일, 우리는 지금 이제 주일을 지킵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주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이 안식일, 우리 신약에 와서 주일을 지키는데 이건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거룩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꼭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주 지금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그냥 조금만 뭐 있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뭘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주일날은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또 봉사하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성전 예배를 그리워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 가라지와 알곡이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쉬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려고 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주일날 힘들어도 예배당에 나오고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현대는 또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정말 가능하면 주일 예배 안 빠지려고 애쓰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구별해 놓은 날이다. 하나님과 선약해 놓은 날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해 놓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하는 날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에 힘쓴 그 성도들의 뜨거운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 주일날 문을 닫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주일날 문 닫고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장사하면 매출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근데 문 닫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줄어드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또 시간 보내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수입도 그렇게 변함이 없더라.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복 주시고 그날은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도 거룩한 날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래서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 예배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역대상 16장 2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합당한 예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면서 예배해야 된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거룩한 예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짐승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 화목제 드릴 때 그때는 짐승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까워서 이 짐승 중에서 병나고 흠 있는 거,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거는 팔아야 되니까 그거 끌고 와서 제사 드리겠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흠 있는 거 가져오면 안 된다.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송아지 데리고 와서 예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흠 없는 것을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이렇게 흠 없는 예물을 드리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돈이지만 헌금은 거룩한 돈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 11조 정신이에요. 우리의 수입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떼놓는 거예요.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5절, 신약성경 177쪽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성도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거룩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은혜가 되고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구나.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만 구별된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생각하는 것, 생각이라는 것은 가치관을 말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이 속된 것을 즐겨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256쪽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방탕한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제물로 예배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그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4절로 27절, 에베소서 5장 24절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관계로 가정을 이끌어가라. 왜냐하면 이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은 마치 교회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인데 그 가정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그리고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있을 때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가정,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들이 많은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란 자녀들이 또 믿음의 자녀가 되고, 그런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거룩한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공동체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다. 이 거룩함이라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도 거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거룩하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거룩한 예물 드려야 되고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도 거룩한 삶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고 또 거룩한 성도가 모여서 가정을 이루니까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거룩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명제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